자, 오늘은 이제 3번부터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믿음 업그레이드.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뭐라고? 계속해서 가는 거. 예.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올바른 성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강하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믿음은 파워가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설정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1번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기. 자, 누가복음 9장 이거는 그냥 패스하지 않고 다 읽고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우리 성경책이 우리 경욱 형제가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은 경욱 형제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마을 가서 이렇게 딱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거야.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뿔이 난 거야. 저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 그냥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야야야 아니야 이러면서 막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아니 왜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었을까? 예수님이 화날 만도 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니까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이 왜 꾸짖었을까? 감정과 욕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여기 나와 있구나. 맞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을 내려주소서 막 선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막 불 같아가지고 주야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믿음은 강하게 믿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성품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안 써져 있죠? 네. 자, 써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다 쓰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은 안녕. 하이. 지은이가 라방 이벤트에 당첨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냥 선물 쌌잖아. 그 누구였지? 여기 없나? 누구였지? 부영이 찬이. 그 다음에 능이 맞아. 네. 능이가 그러대. 저도 주시나요? 헉. 자, 다 쓰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말씀대로 믿으라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의 맥을 잡아서 잘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의 맥을 잡아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번 전체적 핵심을 이해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눈에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 거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 다르죠. 재밌다. 연기는 어디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경호 형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은이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재 형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다 달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어디가 포인트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가 포인트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원하는 대로 다 준대. 야 다 구해 다 줘 막. 예,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전체적인 맥을 봐야 돼. 전체적인 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편집하면 안 되는데 자꾸 편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는 뭘 붙잡고 나아가야 돼? 말씀. 그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팀, 그 다음에 말씀 인도하는 말씀 인도자, 설교자는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원고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강단에서는 딱 내려놓고 딱 삽니다.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요. 원고가 아주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지 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과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 욕심으로 일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게 전투 능력이 없는 거야. 경력이 없는 거야. 전직 노예 출신이야. 다 노예 출신이야. 근데 반면에 가나안 땅 곳곳은 다 요새화되어 있었고 훈련된 사나운 민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뭐라고 막 고백합니까?
갔다 와가지고, 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훌륭하지 않아? 자, 만약 여호수아가 말씀이 아닌 상황을 분석했다라면 절대 이 고백을 못했어요. 그죠?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계산적이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처하면은 저렇게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지. 저렇게 가면 되지. 우리는 항상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 의지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노예 출신인 그 입장에서 정말 전투 능력 100을 찍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나의 밥이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멋지지 않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다 막 절레절레 했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포이자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던져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님에도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장 이제 막 들어온 우리 승배. 이 언젠가부턴가 요렇게 앉더라고. 이제 누가 늦게 왔고 늦게 일찍 왔는지 다 알아 이제. 우리 승배. 저는 독일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는데 대학원을 준비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승배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어?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슬픈. 진짜 슬프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 속에 뭐가 있었다? 내 계산이 있었어요. 내 생각이 있었고 내 욕심이 있었어. 그죠? 저도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얘기했었나? 제가 거의 1억 5천 정도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코인. 진짜요? 코인을 투자했다가. 네네네, 진짜. 진심으로요? 진심. 나 고생했어 진짜. 내가 왜?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난 진짜 이 화병으로 못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금전적인 손실 이상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사건을 그냥 은혜로 묻고 하나님이 귀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뭐 1억 5천쯤이야 뭐, 그치? 목사님 부자시구나. 아니야.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얘기가 길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야. 내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 하고 그냥 과감하게 영끌을 해버린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도 알고 있지 당연히. 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거 안 보겠지 우리 가족? 일부 공개니까요. 일부 공개지. 근데 내 개인 채널에는 올린단 말이야 또. 어쨌든 처가는 아직 모를 거야.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 부모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처가 쪽이 알면 조금 곤란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성공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그 목돈을 좀 주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딱 받자마자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더라고. 기가 막히게.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갔지. 그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갔는데 제 3자가 또 오는 거야. 그 자리에. 영화 같아. 그 사람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무슨 얘기야. 난 그냥 식사하러 온 건데. 근데 자꾸 듣다 보니 그래요? 이러면서 그때 내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이 그때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보 이 목돈 넣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지금도 소송 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피해자들의 그 금액을 법원에서 환수를 했어요. 어쨌든 환수를 했고 이제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눠주기 직전인데 근데 이제 그 시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진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내가 뭘 느꼈냐면은 이 목돈을 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가져가 버리시죠. 내가 1억 5천, 3억, 100억이 있어도 나는 이거를 잘 구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셔요. 100억 이상의 축복을 물질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단 10,000원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거 10,000원 가져가셔. 진짜 정확하시더라고. 그 목돈이 정말 그냥 주어진 거야 우리한테. 근데 진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은혜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먹고 좀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그냥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욕심이 없어. 1억 5천 뭐 잃어버릴 일 있어요? 그니까 있어야 잃어버리지. 근데 있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자, 4번. 자, 큰 믿음, 작은 믿음. 자, 믿음도 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참 재밌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이란 무엇일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이거 다 써져 있나요? 써야 돼. 이거 좀 긴데. 자, 이거는 좀 누가 읽어줄래요? 그러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는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시 볼게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믿음이 작았던 거야. 인간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우리 명신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베드로니 법궤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은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령관인 이 백부장은 큰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엄청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꾸중을 들었고, 정말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지식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 큰 믿음이다. 자, 주님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 자, 작은 1번, 큰 믿음의 시작은 뭐다? 겸손이다. 겸손이에요. 자, 시편 22편 26절. 누가 찾았으면은 그냥 읽어주세요. 자는 먹고 배부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稱颂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죠.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더 먹고 배부르려고 내가 그 돈을 진짜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 이거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 진짜.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래요. 자, 당신은 비서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서. 비서와 보스의 차이. 시키는 자가 시키는 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준서에게 보스는 난 주연이라고 말하지. 역시 대단한데. 자, 같은 일을 할 때에도 비서를 통해 일을 할 때와 보스에게 일을 가져갈 때의 자세가 크게 다르죠, 그죠? 자, 비서에게는 일을 지시합니다. 근데 보스에게는 문제를 겸손히 이야기하고 때와 방법에 대한 결정은 그 보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냥 자꾸 뱀소리네. 하나님! 막 하나님을 호통쳐 막 야 비서 너 똑바로 안 해? 진짜 비서에게 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결제하시도록 이렇게 딱 내어드려야죠.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우리는 비서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첫걸음은 겸손이에요. 자, 겸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다? 자기 비하. 난 쓰레기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나는 진짜 죄송해요. 병신이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진짜 겸손 아닙니다. 네. 그거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진짜 쓰레기야. 이게 겸손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야 그게 겸손이 되는 거야. 이건 단순히 그냥 자기 부정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자, 믿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방법을 갖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게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 신앙의 세계에서는 완전 초보입니다. 완전 진짜 그냥 이방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낫지 않아요? 정말 오랫동안 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보다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백부장은 이미 3차원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서 4차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은 그냥 3차원적인 거예요. 그냥 피부에 이렇게 와닿고, 우리가 막 이렇게 3D 보잖아요. 3D, 4D 막 이렇게 보잖아. 그때 막 바람, 막 의자도 흔들리고 막 이렇게 물도 떨어지고 그러대? 아닌가? 나도 말만 들었어. 그 3D 입체 뭐 이런 그런 데 가면은 의자도 흔들리고 막 바람도 불고 막 그런데요. 예, 막 스치고 막 그냥 말만 들었어. 근데 그게 3차원적인 뭔가 막 피부로 와닿아야 아우 예수님 계시네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게 그게 4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4차원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과학이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고 믿고 느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고 선포하는 만큼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세 번째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헨리 블랙커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헨리 블랙커비가 이제 하경삼, 하나님 경험하는 삶, 그 책을 쓴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이 내려오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접근을 하는 거야. 사명,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 경욱이가 나한테 막 갑자기 연락이 와. 목사님 이거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막 연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 목사님 지금 거기로 가셔야 된대요. 막 이러면서 그래?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 그게 있어요. 그래, 나 그거 진짜 필요했었는데. 근데 그게 뭐야? 연하야? 그럴 때 딱 센스 있게 진짜. 갑자기 하나님이 막 그 필요한 능력과 자원과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해 주시는 거야. 뭘 할 때?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와,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길 원해요. 우리가 다 셀장이잖아요, 그죠? 셀장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작년에 했던 그냥 그 지식과 그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있었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방법 가지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작년에 했던 그 능력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야. 이번에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외면하고 그냥 내가 가진 그 자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막히는 거야. 자꾸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거야.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야, 자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셀장으로서 리더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재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내 모든 능력과 계산과 내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올해 소그룹에 하잖아요, 그죠? 소그룹이 부흥되어야 되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연초에 반짝하고 올 코스다 이러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연말 되면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빨리 분셀해야 돼. 분셀 해가지고 한 200개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런 분셀의 은혜를 열매를 누리려면은 지금 우리가 재설정해야 돼.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늦지 않았어요. 5월이잖아요, 그죠? 아직 4월이야. 오늘 밤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진짜. 5월이 되기 전에. 4월이면 아직 상반기 중에서도 아직 이쪽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5월이 오기 전에, 5월 1일이 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면서 하나님만이 하시도록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큰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자, 이 적용 질문은 정말 각자에게 꼭 적용을 해보세요. 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순수성이다. 순수성. 작은 1번 갑시다.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믿음의 반대는 뭐 하는 것이다? 의심이다. 의심. 의심할 때 낭망하게 돼요. 의심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뭐다? 의심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사탄이 딱 물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진실하심, 선하심이 한 방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작은 질문 한마디가, 그 의심스러운 말 한마디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당신을 자주 의심에 빠뜨리게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유빈이. 이걸 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또 혜연이. 어떤 의심이 들어?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
예언이 어떤 의심이 들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과연 될까? 그냥 이렇게 뭔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죠? 과연 될까? 이거 진짜 아주 사탄이 주는 교묘한 수야. 야, 과연 되겠니? 야,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다 그런 말을 듣죠. 그런가? 이러잖아. 내가 그 식사 자리에서 그 투자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 그런가?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가? 진짜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사탄이 주는 의심, 그 의심의 한마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꼭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예언이. 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순수한 믿음. 우리가 불신의 모습을 보여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야, 여기에서 이제 툴릿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픽하신 영혼은 끝까지 가는 거야. 취소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다만 우리를 조금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키우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믿음이었어. 내가 지금 그 돈을 딱 목돈을 받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때는 진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릇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실 때에 그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사가랴가 저는 진짜 나이가 많은데, 아유 무슨 아기예요. 이렇게 불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신을 한 이 사가랴의 입은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때 말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의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그지? 아니 진짜 이 폐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할머니들은 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할 때 믿겠어요? 지은이? 명신자매는 믿을 것 같아. 네. 이게 믿겠냐고. 말도 안 돼. 근데 순수한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예, 진짜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6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당신이 만약 안정된 기업을 운영하는 75세의 경영주라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게 가능할까? 내가 여기 계속 살아왔고 나 이제 안정적으로 됐는데 갑자기 떠나래. 떠날 수 있겠어요, 성록이? 네가 대전에서 큰 부를 이뤄서 네가 지금 20대지만 한 70대 돼가지고 지금 거부가 됐어. 근데 갑자기 저 아프리카 저기 선교지에 가래.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 갑자기 아들이 나와? 갈 거요, 말 거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요. 갈 거요, 말 거요? 가긴 가야죠. 가긴 가야 돼? 그럼 그 돈을 나한테. 자, 낯선 곳으로 이민을 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주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은 언제? 100세 때. 그러니까 그 약속의 기간이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야? 25년이 걸린 거야. 자, 그러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살다가 그렇게 25년을 살았을까? 아니에요. 25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을 거란 말이야. 수없이. 언제 주시는 거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야? 우리 같았으면 그냥 까먹고 살았을 거야, 그지? 그냥 현실에 그냥 적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지, 승비야? 그냥 내 인생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 열매가 있겠어. 꿈과 희망이 없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갈등으로 몰아넣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옛사람을 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사람마다 그 과정은 다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하루 만에 응답이 돼. 왜? 깨어졌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 왜? 아직도 안 깨어졌으니까. 계속 그 모난 부분을 깎으려고 하는데 안 깎여! 진짜. 그만큼 길어지는 거야. 자, 갈등, 크라이시스는 이 결단, 디시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자,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을 짓는데요. 자, 모든 것이 안정적이던 중년의 나이에 고향과 아비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내 몸이 지금 순종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번, 갈등 속에서도 행동으로 순종해야 돼. 자, 믿음의 응답은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서 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100%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갈등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몸은 움직이고 있어야 된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이야 진짜. 자, 당신은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으리라 생각됩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들었을 때에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밤 샜을 거예요, 그죠?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진짜? 아니 25년 만에 이렇게 열매를 거뒀는데, 아니 이렇게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 약속을 이뤄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갑자기 또 빼앗아 갑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하다가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뭘 하고 있었어요?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몸은 움직이고 있었어.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었어. 야,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몸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비로소 경험되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몸을 움직여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진짜 근데 교회 가고 있어 지금. 그죠? 아, 진짜 오후 예배 진짜 오후 2시면은 진짜 그냥 날도 좋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근데 내 발걸음은 교회로 가고 있어. 그게 귀한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떻게 왔던지 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우리 리더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대단한 거야. 아, 진짜 수요일 진짜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진짜. 아, 전에 이거 기독교 에센스 했다며 이거 왜 또 해야 돼, 이거.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예. 네. 그렇게 왔어, 연아?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지금 딱 걸렸어 지금.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민우 찾았어? 못 찾았어? 뭘? 진짜. 택배를 도둑맞아가지고 도둑 찾고 오는 길이에요. 늦었어요. CCTV 보고 누가 가져갔어? 내부인 것 같아서 내부? 여기 내부자들. 아, 나는 중청 내부에 있다고 그러잖아. 이런 내부자들. 자, 2번. 자, 갈등 상황에서 뭘 하기? 인내하기. 야고보서 1장 3,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성은 뭐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거밖에 못 보고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지라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지금이 적긴데 지금. 아니거든.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왔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또 반대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우리는 또 못 느껴 또. 아, 언제 주십니까? 야, 응답했는데. 몰라.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고 응답을 해줬는데도 못 느끼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하던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잘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야. 자, 가자. 이거 여기에서 많이 넘어져요. 이거 아까 말했죠. 사탄이 주는 그 전략이 뭐냐면은 의심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이제 풍요예요, 풍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탄이 이제 어떤 야, 나랑 한번 싸우자 이렇게 안 다가옵니다. 무섭게 안 다가요. 오, 잘했어. 위로해줘. 오, 너 힘들잖아.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돈 더 잘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야. 하나님 좋은 직장, 너 여기 가봐. 근데 결국에는 사탄의 전략이었어. 내가 그렇게 가서 돈을 막 잘 벌어. 월 300, 400, 500 이렇게 잘 벌어.
그게 하나님의 막 뜻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어.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네. 생각대로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복의 흐름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복의 흐름. 복도 질서가 있습니다. 복도 단계가 있어요. 저 어떤 단계? 첫 번째, 내가 복을 받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죠? 두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가족이 복을 받아.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웃이 복을 받아. 이 삼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자꾸 흘려보내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야. 우리 예언회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으로 충만해지면 이웃이 또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질서니까요. 근데 내가 그 동네 감으로써 뭔가 음기가 흘러. 더 뭔가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 막 자꾸 싸움만 나. 막 싸움 소리 나가지고 막 알아봤더니 믿음의 가정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우리가 복을 누려야죠. 할렐루야. 갈등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방법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복도 나로부터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복을 받고, 막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의 일대가 있잖아. 여기에도 믿음의 일대 있죠. 아닌가? 믿음의 일대. 우리 영재 형제를 통해서 집안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 집안이 복을 받으면은 지금 국무원이잖아. 그 군대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예요. 네. 그 복은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적용 질문. 당신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기도해온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열매와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도해 보시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뭔가 가는데 자꾸 불편해. 그럼 가지 마세요. 근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가는데 뭔가 막 기쁨이 있어, 소망이 있어, 막 평안이 있어. 가세요. 할렐루야.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3번.
갈등 상황을 통한 믿음의 성장.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작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떤 숙제를 주시는데 그것들은 그때마다 새로운 믿음의 분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경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 성공했던 일이나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쓰고 싶어 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달라야 했습니다. 달라야 했어요. 당신은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과 암송 9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 2과 그 암송 구절을 확인을 못했는데 다 암송을 해왔을 줄 믿습니다. 아닌가? 해봐야 되나? 자, 이 두 구절도 한 구절은 꼭 외워오세요. 네. 자, 이제 핵심 마무리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우리 정주 읽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 요행을 바라는 생각, 대책 없는 낙관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죗값을 치르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민우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자랍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지만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릇을 키우심으로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 예은이. 믿음의 갈등과 성장. 저는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계속 갈등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몸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책임지시며 믿음의 갈등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첫걸음이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항상 겸손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또 무엇을 아뢰든지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때가 맞다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절대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 이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